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 그리고 살아감, 믿음의 본질 그리고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고 대제사장적 사역을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벨과 에녹,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또 모세 등의 믿음의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생명을 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4절부터 31절은 유명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2절부터 40절은 무명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모습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자 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바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또 상상하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참 희망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잘못된 자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바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초와 내용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내 희망을, 내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것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고 참된 소망을 구하게 되며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구하며 참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 해석해 보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은 단순한 동의와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행위와 또 그에 대한 선포된 말씀과 같은 그 존재의 실존을 믿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만져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 존재의 실존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함에 있어서 여기서의 이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그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상이다라는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면 아주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과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상황을 주관하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과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 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버리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라면 기도 제목 하나가 이루어짐보다 기도 제목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절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만났을 때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그때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그 흉년을 준비할 때에 그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나라가 함께 풍년일 때에 그것을 먹고 즐겼던 것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흉년의 때에 준비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고대근동의 패권을 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만났을 그때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궁극적인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음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이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또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말씀들을 쭉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러면서 쭉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한 인물이 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 나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라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며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면 그런 믿음의 조상들, 이곳에서 읽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며 참된 승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승리, 더 나아가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 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와 또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또 영여유치부에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감독회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삶의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예배마다 선포하는 모든 아버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배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고향을 찾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이국과 동일한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